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또 그 뜻을 깨닫고 실천하셨습니까?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이 교회력으로는 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직 세상의 주일 달력은 한 달이 남아있지만 교회력으로는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대강절 주일 시작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그러면서 우리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는 지난주 지켰습니다. 근데 돌아온 목요일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되면 항상 생각나는 미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1620년 9월 6일 영국에서 플리머스 항구에서 두 배가 출발합니다.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메이플라워가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 메스토호가 그 다음 출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620년 9월 6일 메이플라워는 북미로 향하고 그럼 메스토호는 남미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메이플라워호를 통해서 탄 북미 지역에 온 사람들의 흔적과 그런 메스토호로 타고 간 남미 지역에 남긴 흔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메스토호를 타고 간 남미 지역의 사람들은 지금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북미 지역에 온 사람들은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해서 그들은 102명이 도착해서 그 플리머스 항구에서 그들이 감사한 7가지 감사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청교도들의 눈물에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이 북미에 온 사람들의 모습과 메스토로 타고 간 남미 지역 간 사람의 모습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미 지역에 온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배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메스토를 타고 간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남미 지역에 금광을 캐기 위해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북미에 도착한 이 청교도의 눈물의 감사, 그들이 도착해서 저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장면이 그림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7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180돈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평균 시속 21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대서양 그 바다를 건너오면서 수많은 태풍과 환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계속 전진해서 도착했음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참 놀랍게도 그 항해 가운데 2사람이 죽었을 때는 얼마나 비극지고 비관적이고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폭풍으로 큰 도시 부서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배를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배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대서양 한가운데 이 작은 배, 얼마든지
부서질 수 있고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큰 도시 부서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감사의 모습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만 보더라도 이 항해가 얼마나 위험하고 힘드는지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인벤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서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흔적이 남아있는 플리머스 항구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어땠을까요? 돌아가자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들이 왜 돌아가자고 한 사람도 이야기 안 했을까요? 그만큼 영국 땅에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핍박이 심해졌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신앙의 자유를 찾기를 그리웠으면 이런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배를 타고 그 가운데도 그렇게 풍랑을 만나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도시 부서지고 사람이 죽고 그러면서도 파도로 말미암아 여인들이 빠지는 가운데 구출되는 이런 기가 막힌 과정 속에 한 사람도 돌아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청교도들은 만만 했다는 거예요. 작은 배지만 느린 항해였지만 죽었지만 부러졌지만 휘슬렸지만 표류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게 미국 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100여 명이 그 추운 겨울을 보내는데 약 반수 이상이 취와 굶주림에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해에 그들이 거둔 곡식들을, 열매들을 함께 모아서 예배 드림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모습이 지금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메스터호를 타고 간 남미 지역에 도착한 사람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선교 갈 때마다 남미 지역에 도착하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이 생각이 듭니다. 왜 북미 지역은 이렇게 미국 땅은 축복의 땅이 되었을까? 왜 남미 땅은 똑같이 영국에 출발한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남미 지역은 가난하고 많은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선교 갈 때마다 늘 바라봅니다. 그런데 미국에 도착한 이분들의 흔적은 신앙의 흔적이 남아서 지금까지 플리스바 항구에 그 배를 기념해서 새롭게 다듬고 만들어서 지금도 그 전시해 놓고 들어가서 보고 확인하고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신앙의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미 지역에 도착한 사람들의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남미의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신대륙을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찾고 하나님의 축복석에 황금도 선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서 이 땅으로 왔습니다. 건너왔습니다. 여러분들 골드란 단어 보세요. L자만 빠지면 가시 됩니다. 참 단어가 놀랍죠. 황금을 찾아서 남미지에 간 사람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황금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 신앙의 조상들 둔 장신들이 한없이 부럽습니다. 전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을 둔 유저연합장로교회 여러분들을 보니까 한없이 부럽습니다. 한없이 부럽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을 둔 후손 중에 1789년에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11월 26일을 청교도 신앙을 이어받아 추수감사절을 선포하고 온 국민이 지킬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3대 대통령인 제퍼슨이 이 추수감사절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왕정시대 관습이다. 그래서 중지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50년 이상이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 1860년 10월 3일 날 공식적으로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제정하고 공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링컨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그 담화문을 보면서 내용이 많습니다. 생략하고 마지막 후반부에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앞부분에도 참 감동스러운데 이 마지막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줄 것 같아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내리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수년간 평화와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의 경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도 증가했고 부와 권력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리를 평화 가운데 있게 하시어 번영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며 강하게 하신 그분의 팔을 우리는 잊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뛰어난 지혜와 덕성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연연성공에 도취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를 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만큼 풍족해졌습니다. 저는 온 미국 국민들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엄숙하고 경건하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미국의 모든 지역에 사는 국민들과 바다에 나가 있거나 이웃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미국 국민들에게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구별하여 감사의 날로 지켜서 하늘에 계신 은혜의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기를 청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감사의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이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사랑하는 채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아들에게 남긴 유산 성경책을 선물 받으면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는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지켜야만 축복받는다. 그 마지막 유언을 받고 링컨 대통령은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면서 그 변호사 시절을 정치하면서 힘든 분들 만나면 언제나 다가가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요한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전도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연로하신 분이 이제 병상에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이 링컨 변호사가 도착했을 때 변호사인 링컨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저에게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럴 때 링컨 변호사가 시편 23편을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운명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으로 산 사람,
그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남겨준 무산 그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지금 워싱턴 기념 가면 그 성경책이 남아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대통령 될 때 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책 속에 서는 사람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대통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제부터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 바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그가 추수감사절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뭘까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시는 하나님 뜻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저는 매일 새벽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제목이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도부터 먼저 합니다. 매일매일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가 가장 소망했잖아요. 하나님 뜻을 알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어떤 분에게 이 하나님 뜻을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 한번 해보지 쉬지 말고 기도 한번 해봐. 범사에 한번 감사해봐. 이렇게 권유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세상에 어떤 줄 아세요?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뜻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뜻은 기뻐하심입니다. 하나님 뜻은 온전하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 뜻이 우리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려면 바로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지만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자리에는 선함이 이루어집니다. 그 자리에는 기뻐함이 이루어집니다. 그 자리에는 온전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항상 들려주는 이야기 있어요. 항상 비판하라. 쉬지 말고 험담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것이 육신 안에서 늘 향한 마귀의 뜻이니라. 그런데 마귀 뜻을 모르고 마귀 뜻을 행하고 있어요. 틈만 나면 비판하고 험담하고 불평합니다. 여기에 선함이 있습니까? 기뻐함이 있습니까? 온전함이 있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비판하는 자리에, 험담하는 자리에, 불평하는 자리에 어떻게 선함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뻐함이 있습니까? 온전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하나님 뜻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성경의 마지막 주제 요절이면서 마지막 결론의 요절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구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 단어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창할 때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 하면 선하심, 인자하심. 선한 상태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토보, 최고로 좋은 상태,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 그 자리가 선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아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이 주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 자리가 선하심과 인자심 그리고 기뻐하심과 온전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분들은 언제나 그래서 기뻐해도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됩니다. 그래서 감사해도 됩니다. 왜요? 이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합력하여 서로 이루면 완전한 최고의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감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에도 기뻐도 되고, 저럼에도 기도해도 되고, 그럼에도 감사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제로 상태예요. 내 가정을 보고 삶의 자리를 보면 직장이나 사업장에 모든 상을 보면 제로 상태예요. 아니,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상태예요. 불안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름에도 기뻐해도 됩니다. 저럼에도 기도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감사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름에도는 과거를 말씀하는 거고, 저럼에도는 현재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럼에도는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도 제로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제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럼에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언제나 미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미리 기뻐해도 됩니다. 미리 기도해도 됩니다. 미리 감사해도 됩니다. 이런 소망이 바로 세상의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희망이라 하지 않고 소망이라고 합니다. 희망은 세상 가운데 바라는 모습이야. 뭔가 바라면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소망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셔서 축복하신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 이 믿음에는 의미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소망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지를, 현재 이루어질 것처럼 앞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봅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1년 후에, 2년 후에 이루어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의 소망을 갖고 있으면 1년 후에 이루어지를 보게 만드십니다. 그 믿음의 눈을 주시니까. 그러면서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요. 그러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에 한 분이 감사하며 기도하며 승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BC 60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거기서 그 땅에서 놀랍게도 15세에 잡혀가서 20세에 총리가 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붙잡혀 갔었을 때 그때에 다니엘 1장 2장에 보면 뜻을 정하면서 모든 세상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합니다. 모든 먹는 음식까지도 뜻을 정합니다. 어떻게 그랬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어릴 적부터 하루 3번씩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을 때 그때 15세부터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하루 3번씩 기도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하게 하셔서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 왕이 20세 나이인 다니엘을 총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벨론은 마지막 왕 벨사살 왕 때 BC 539년에 10월 13일 날짜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벨론 나라에, 그 나라에 벨사살 왕이 왕의 축하연을 위해서 왕궁에서 피론이 오는데 1차 BC 606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 기구들을 옮겨갔습니다. 옮겨가는 그 성전 기구들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 벨사살 왕이 이 성전 기구를 내어와서 거기다가 술을 붓고 마시고 흥청흥청 피론을
엽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왕궁벽에다가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데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왕은 이제 끝났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누구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혜의 영을 갖고 있는 이 다니엘이 그때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부르심 받고 그 왕 앞에서 이것을 해석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왕은 끝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총리를 세웁니다. 10월 13일. 그런데 그 밤에 메데 바사가 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BC 539년 그 밤은 멸망의 날이 됩니다. 하루 채 가지 못하는 총리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렇게 총리를 세웠을까요? 하루 총리. 거기서 다음이 하나님께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왕이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메데 나라의 왕이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이 2년을 통치합니다. 2년을 통치하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고민하고 찾아보는 가운데 다니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 땅에서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인정하고 그를 세웁니다. 세우고 BC 538년에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후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 9장 1절에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대 조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게 바로 BC 538년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설을 깨닫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는 70년 포로를 이제는 그치게 한다는 뜻이고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다니엘이 68년 후에 약 83세에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68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이 말씀을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언제까지 살 것인가,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희망 없이 살아간 다니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땅이든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국 땅, 유다 땅에서 예레미야 선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보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다니엘이 그때 봅니다. 보고 난 후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면서 다니엘 9장 19절에 놀라운 기도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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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기도하죠. 이건 누가 시작한 줄 아세요? 다니엘이 시작한 겁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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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서서 용서하소서, 기울이고 행하소서. 뭘 행하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라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약속하신 70년 만에 이제 2년 후면 BC 536년이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포로된 자를 70년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걸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런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는 늘 나의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다니엘 생의 가장 마지막 절정의 위험한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게 바로 537년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그때에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이 초세 왕의 도적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몇 년간 했을까요? 포로로 잡혀간
68년간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거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감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보여준 사건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죽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앞에 두고 일사각오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했을까요? 지금까지 68년간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 삶의 모든 흔적이 자기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이고 뛰어난 지형을 된 것이지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꿈을 해석한 것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꿈을 해석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꿈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언제나 감사. 그래서 다니엘의 감사는 여러분 2가지 감사입니다. 일사가고 그 다음에 시종일관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로 인해서 BC 536년에 포로 기환됩니다. 여러분은 감격이 없지만 포로 땅에 가 있는 그 사람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다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 돌아갔을까요? 49897 49,897명만 돌아갔어요. 숫자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 땅에 간 사람들 일은 이것밖에 없었을까요? 수십만 명 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순종하고 믿고 간 사람이 49,897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그 땅을 돌아가고 싶겠을까요?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땅에 머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우리 이스라엘 다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은 그 땅에 순교합니다. 거기 바로 지금의 이란 땅입니다. 다니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면 된다.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감사하면 된다. 뭘 보고요? 하나님 역사를 보고, 링컨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믿음으로 산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그때 그분이 기뻐했지, 기도했지, 감사했지. 그래서 기도하면, 기뻐하면, 감사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비록 힘들지만 이름에도 저름에도 그럼에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된다. 된다는 건 확신이에요. 왜? 우리가 뭘 보고 확신해요? 말씀의 역사를 보고 성의 역사를 보고 믿음의 역사를 보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기뻐하면 돼요. 미리 기도하면 돼요. 미리 감사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자리 어떤 모습이든 간에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나는 그래도 이름에도 걸음에도 저름에도 감사하지 않았지만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보존케 하시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감사의 찬양을 가서 들썩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드립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도 아직도 감사를 못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겟세마네 기도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명단을 복숭아 나무 동산부터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제가 여러분 가정의 삶을 다 알잖아요. 모습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축복하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가 왜 세워져 있습니까? 세워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의 시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에요. 그래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 시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항상 기뻐하는 자리.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 왜 그렇게 할까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기뻐하지도 기도하지도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감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게 나를 구원의 길을, 감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것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른 자들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세상의 가장 큰 감사는 구원의 감사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2023년 되돌아보면서 이제 2025년도 대강절 시작합니다. 2025년도에 우리 앞길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더 힘든 일들이 다가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뻐하셔야 돼요? 어떻게 감사하셔야 돼요? 이름에도 저름에도 그럼에도 미리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시고 이제 2025년도를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 뜻이리라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